36장 2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20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32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여호야김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루마리에다가 말씀,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추방당한 상태였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불러주었고요. 이 바룩이 목으로 이 두루마리에 말씀을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했는데요. 이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은 당장 낭독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4년에 기록되었지만 정작 낭독한 것은요. 여호야김 5년 9월에 성전에서 낭독되었는데 이 바룩이 성전의 그마랴의 방에서 이 낭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 방에서 말씀을 낭독했을 때 이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이 말씀에 반응합니다. 이 미가야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고관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향해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고관들이 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바룩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 책을 직접 듣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는 모두가 이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바룩에게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 있으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인데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아멘. 이 왕에게 이 고관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 동의를 하고요. 서로 협의하고 왕에게 나가는데 이 엘리사마의 방에 두루마리를 놔두고 갔거든요. 아마도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갔다가는 왕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이불로 두고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요. 왕이 이 말씀을 듣고는 여호디를 시켜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고관의 귀에 이 말씀을 낭독하도록 여호디를 시키는데요. 22절을 보시면요.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현 시점 당시에는 겨울이었거든요. 요야김은 겨울 궁전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느 정도 난방이 되는 궁전이었고 또 난방을 더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불 피운 화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로가 있는 곳에서 요야김 왕이 여호디가 이 말씀을 낭독하도록 했는데요.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열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디가 두루마리의 말을 이제 몇 번 낭독하면요, 서너 쪽 낭독하면 왕이 이 면도칼을 가지고 그것을 찢고 베어 가지고요, 이 화롯불에 넣었습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은 이 먹으로 이 펜을 써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펜을 깎는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서기관의 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칼을 사용해서 두루마리를 잘라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이게 똘똘 말아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펼치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펼쳐진 부분 이것을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지는데 이 화롯불의 불이 좀 약해지려고 하면 이 잘라낸 두루마리를 넣습니다. 불이 다시 타오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은 전혀 없고요. 여호야김 왕은 이 말씀을 듣는 족족 그것을 자기 화롯불에 이 뗄감만도 못하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사실 찢어야 할 것은요 자신의 마음과 옷이었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찢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말씀을 듣고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요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는 우리가 기억하기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이때 서기관 사반이 이 말씀을 낭독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요시야는요 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요 요시야 아버지 요시야는 이 말씀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는데 그의 아들 요야김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찢고 있는 이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라단과 들랴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를 통해서요. 그마리아가 여호야김에 충원합니다.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이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여기 한술 더 떠서 26절에 보니까 여라무엘, 스라야, 셀레마에게 명령해서 이 서기관 바룩과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서 잡아들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무례함이 극에 치닫고 있는데요. 그런데 2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끝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예레미야 바룩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이행했던 예레미야와 바룩에 대해서는요 이 하나님이 그들을 숨기셔서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위에요 숨겨 놓으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27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두루마리가 다 탔지 않습니까? 이 요야김 왕이 이 두루마리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땔감으로 사용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두루마리를 이전에 했던 말씀 그대로 기록하라고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번에도 이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실행하는데요.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요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두루마리 이 사본을 만들었는데요. 이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 사본에 대한 예언을 하시기 직전에 요야김에 대한 심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또 올바른 통치를 하지 못했던 요야김에게 심판을 덧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면서 요야김 했던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야김이 생각할 때는 애굽 왕이 와서 이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정을 했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 형식이 30절,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야김으로부터 다윗의 왕에 오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실제로 7년 지금으로 치는 이 본문이 전해지는 7년 후 BC 597년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거든요. 이때 요야김이 죽임을 당합니다. 요야김 시신이 어디 왕실의 묘실에 이제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반 동물들의 사체를 던지듯이 던져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무덤에 묻히지 않고 그 시신이 밖에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 그 버려진 곳에서 죽게 되는 치욕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사체를 던져놓는 것이었는데요. 이 요야김뿐만 아니라 이 자손들과 고관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실제 그 역사가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르고 찢고 베고 불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살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전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셨는데 힘도 되게 세셔가지고 이 성경책을 손으로 일일이 다 찢으셨어요. 다 찢어 갈기갈기 찢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은 예수님 믿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지금은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찢고 말씀을 불태운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요. 결국에는 그 마음을 찢게 하고 회개하고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던 예레미야와 바룩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지키셨습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던 요야김과 고관들은요 철저하게 멸시하셨고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이 준엄한 뜻을 밝히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존중히 여기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오늘 하루 남은 생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존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존중히 여기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살리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서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 고수를 쪼개서 회개할 자들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킬 자들을 돌이키게 하고 마음을 찢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겼던 그런 과거가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존중히 여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말씀의 존중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삶을 기이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영적인 순례의 길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사랑교회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영원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더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원한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존귀 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존귀 여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원들 순장들 모든 리더들 부교육자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리더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와 이 어린이부 은혜 가운데 이 성경학교가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 어린이부 또 유치부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새 가족들 잘 정착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번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용인 아담스토리에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하여서 위로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회복하고 힘있게 일어서서 좀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올곧게 세워지는 그런 이 은혜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박연아 전사님과 또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또 진행됩니다. 이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교육자 붙잡아 주시고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이 청소년회 때에 예수의 꿈을 꾸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도록 특별히 빙수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타오르는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도록 빙수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서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B컵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적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운영위원들, 순장들, 모든 리더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부교육자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씀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태도를 하나님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또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이 존중히 여기시는 리더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삶을 지키시는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남은 생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속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집회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이 막혀서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아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 있게 하시고 이제 완전히 회복되고 강건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마음에 상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은 싸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신적인 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경제적인 궁핍함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회복하고 하나님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단절과 하나님 영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영적인 부유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개인의 간구와 이 부르짖음과 이 작은 신음에도 탄식에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